주의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되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 나아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죠? 그럼 반 왔네요. 반. 히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20절. 고민해야 되겠네. 히브리서 끝나면 뭐 할까? 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였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까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전에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할 것은 많은 분들이 제가 자꾸 얘기하죠.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란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것이다. 달을 보니까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달을 갖고 달림 그래서 비는 거죠. 그래서 그 달에 있는 힘과 능력이 신으로 나타나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가는 것.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부단히 찾고 정성을 들이고 구해서 그 신이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종교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이 왜 신을 만들었냐? 달을 보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달에 있는 해에 있는 이 힘과 능력을 자기에게 좀 부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에게 능력을 주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 그것이 뭐냐?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중심에는 늘 누가 중심이냐?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종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종교이다. 근데 신앙이란 다른 거라. 신앙이란 자기 의지는 상관이 없이 신에 붙들려서 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만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 그것이 뭐냐? 기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한 것은
종교는 자기 중심에서 신앙을 출발하지만, 종교를 출발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향하여 모든 결말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출발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그분이 출발선에서 그분이 시작했으니까 결말도 누가 맺느냐? 그분이 맺는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찾아가다 보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 안에 순종을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다고 했을 때 막 마누라 팔아먹어도 뭐다, 절대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고 뭐다, 팔아먹었어도 마누라 찾아오고 막 돈 막 같이 못해서 같이 오는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런 삶 속에 있어도 언제든지 지키고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누가 깨달으면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결말을 짓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펼쳐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와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결말을 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구원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잃어버리던 에덴, 새하늘과 새 땅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그 말씀을 끌어나가고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만 되어진다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믿음을 철시 없어서, 제가 처음에 집사 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하여튼 믿음이 최고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 딱 들어가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 예언기도 하면 뭘 거냐 이거야. 예언기도를 하면 뭐고, 병을 고쳐주면 뭘 거냐.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회의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막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면 막 예언기도 하고 막 병 고치는 기도해서 막 신났을 텐데,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오고 하면 할수록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오면 무섭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 생명을 퍼주려니까 너무 공고한 거예요. 너무. 그리고 해야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해 나가니까 처음에는 신기했으나 나중엔 신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가 괴로운 거예요. 피차가. 받는 사람은 더 신령한 거, 더 새로운 거, 더 쪽지기 같은 걸 원하고, 그렇잖아요. 병이 났으면 그것을 감싸주고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거는 기억하지 않고 날마다 와서 더 쪽지게처럼 병 고쳐주기를 원하고 더 모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 영혼의 이 영혼이 그야말로 죽은 자 같이 해골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더 이상의 깊은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피차가 괴로운 거예요. 피차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봐요. 지금 그러면 출발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뭐다? 성경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를 보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지향하는 삶이 되어져.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으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니까 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을 해 나가야 돼. 근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조차도 언제든지 자기의 중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주시고 축복하심도 주셔서 결국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누구를 지향해요? 예수님을 지향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지향하게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기 구원의 중심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구원의 중심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성도이지 내가 떠든다고 해서 성도 아니다. 내가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을 때도 열심히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깨닫가면서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원에 대한 그 출발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오류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류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의 확신, 자기의 감정을 의존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느 때 기분이 좋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면 기분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에이씨 신앙이 또 힘이 들기 시작하고 환경이 힘이 들고 또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한번 했다 그러면 자기의 확신 속에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 때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남편이랑 탁탁탁탁탁 하고라도 보면 죄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 이게 뭐야, 성령 충만한 것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부부랑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구원의 확신도 탁 떨어지고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인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신앙생활에 자기를 중심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건 종교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기에 때로는 남편과 싸움을 하고 때로는 이 집사와 저 집사가 싸움을 했을지라도 그 구원만큼은 확신이 뭐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안 볼 수는 없죠.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본다. 그 사람은 어리니까 천방지축이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고, 사도 바울이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과거에 어떠했으며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이도다래. 정말 그분의 은혜를 알아서 선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내 오장육부 속에서 뭐 나오더라? 죄 나오더라. 고백한 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신약 성경을 12권, 13권을 썼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확신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어렵고 무엇을 하지만 기죽고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털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구원은 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제시하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도 예수님이지만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은 곧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야 감동받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를 행하실 거다, 그런 거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진리의 성령은 그걸 증거한다는 거야. 2000년에 다 하신 거. 그가 자의로 절대 말하지 아니하면서 진리의 성령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말씀으로 말씀한다. 그 얘기죠. 14절로 보세요. 그가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 예수님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니라. 이러면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하는 일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느냐? 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항상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 진리를 확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끌어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어떻게 정과 욕심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산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고 피값으로 사셨고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육체와 함께 이 땅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삶. 십자가에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간다면 자기를 지향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못 박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못 박는다. 그리고 온전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가 안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시라니까요. 거기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아무리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거 정말 믿느냐?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삶이 여러분에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믿어주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러더만 오장육부 우리의 신성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도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뭐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간대나 뭐 깊이 들어가기를 사모를 한대나 안 사모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이뤄가기를 소원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것을 기도하시면 그 삶이 여러분 속에서 나왔을 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입술로 떠든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안아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칼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우리는 그리로 가는 거지. 복음 안에서 죄에서 자유해졌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모든 것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종으로 가는 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그럼 다시 봐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육체 함께 세상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가 성령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우리는 약속의 기업을 받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냐 주님이 일하는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가 종교하고 신앙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약속의 기업을, 하나님의 분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가, 주님이 일할 일인가? 예, 주님이 일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저희 교회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하시냐? 여러분 깨닫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고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사랑했지만 아버지 뜻을 거스리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인해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얻어 터진 게 뭐예요? 예, 다 거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누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 것, 양식이 풍족한 것 알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심에 대한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목사도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은 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고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간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속의 기업을 받도록 하는 그런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냐? 주님이 그렇게 일해 나아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인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소망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주고 뭘 은사 주고 뭐 시시때때로 뭐 꿈 주시고 시시때로 건강 주시고 알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만 가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나가 자빠지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시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를 하시고 우리에게 이 인내를 하나님이 인내를 하시면서 어찌든지 우리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고 이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주님. 그러면 오늘날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신약의 시대뿐만 아니고 구약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12절 갑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약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니 하나님이 맹세를 해서 약속을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믿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만 한 것이 아니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했는데 이 약속 너에게 아들 준다니까 약속만 한 것이 아니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맹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맹세는 분명히 맹세한 것이 약속한 것이 맹세로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목숨으로 담보한다. 그게 뭐냐? 구약시대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하나님이 맹세했다네? 뭐 때문에 맹세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맹세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변함없이 하실 것이라는 건데 아니 무엇을 맹세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들에게 먼저 출발점이다.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맹세를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체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첫째 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체험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약속이고 뭐시고 간에 그냥 체험이나 많이 해주시고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만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일반 은총을 입은 사람들도 다 맡겨 살리네. 그러니까 하물면서 예를 들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들에 있는 들꽃과도 힘들다. 하물며 너네들이겠느냐? 염려하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더 하신다 그랬는데 절대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만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망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열려졌을 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느끼고요,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당연히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간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원리적으로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뒤에 약속이 있으므로 기사와 이적과 체험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은혜도 구원도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이나 믿음이나 소망이나 은혜나 이런 모든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은혜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하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뭐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있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주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면 낭패를 보게끔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살았어요. 집사 때 그 삶을 너무너무 살다가 너무 처절하게 신앙을 다 잃어버린 자가 저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역사가 있어도 그쪽으로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당장은 좋은 것 같고 당장은 그런 것 같지만 그게 길게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입신까지 뭐 열 몇 번 갔다 오셨대요. 우리 신금순 집사님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시시때때로 기도 받아보시잖아요. 은혜의 역사가 있어도 그 다음날 안 나오시더라니까요. 기도하라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듣는 거로 위로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약속의 말씀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는 거고 은사도 주시는 거고요, 체험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을 향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거 개념 없어요. 그리고 끝없이 죽으셨으니까 내놓으라,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돼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만한 은혜, 그만한 사랑, 그만한 체험을 가졌으면 좀 세상을 향해서 이겨나가기도 하고 핍박도 이겨나가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신앙 가운데 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죽는 자리로 가는 거지 나 살자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제시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정리는 어떻게 해요? 그가 육체의 소욕으로 자기의 중심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있느냐, 그거 보시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진단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누구나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냥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믿음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윤경이 선상 3월에는 뭐 이제 윤경이도 그랬고 인준이도 그랬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근데 은사도 그렇게 잘 받더라니까요. 거저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13절에 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거는 하지 말고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자, 그럼 봐요. 자, 선민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아서 난 좋아 이거예요? 왜 좋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왜 나쁜 거냐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범사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너희가 무엇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특별히 목사가 좋은 거냐면요,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임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율법으로 갔을 때 다 율법 세상에서 쪄들어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저주를 안 받는다는,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와서 기죽었다가 밖에 나가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지켜서 그것을 그렇게 하여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고달픈.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 버리는 거죠. 개념 없이 그냥 교회만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지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뭐냐?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사와 평신도가 다른 것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성도는 제사장이고 목사는 대제사장이냐?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누구나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오늘 만인 대제사장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의 사역을 잘 풀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잘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많은 생명들을 향하여서 무거운 짐을 멍에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제가 요새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셨는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그냥 여기까지 여기 목소리까지 너무 그 감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와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가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 얘기를 하시고 감사케, 그게 얼마나 그야말로 신령한 건 그게 신령한 것 같아요. 예. 찬양을 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잘은 못하지만 어쨌든 네.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고 나타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이 오면 어려움이 와도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면서 내 삶을 고백하리라. 그런 믿음이 오니 얼마나 좋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거 짐을 져야 되나? 이것도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놈은 내 팔자는 왜 이린데?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삶도 내가 다 감당 못하는데 이런 주제에 때 내가 무슨 목사를 한다고 또 목사를 가서 단에 가서 말씀을 전해. 그러면 얼마나 죽겠을 거예요. 얼마나 못 살 것 같아 나는. 너무너무 길어서.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냥 어려운 것도 감사가 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리라는 그런 믿음도 와지고 그렇잖아요. 네. 또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목회자는 그래서 좋은 거지. 좋은 게 뭐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저는 제 성격에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늘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나간단 말입니다. 자, 이사야 56장 9절 보세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있더라고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 죽여버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뭐라고 하냐면, 들의 짐승들,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누구 삼켜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다 삼켜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해요? 들의 짐승, 살림의 짐승을 다 와서 삼켜버리라. 누구를? 이스라엘을. 나라 삼키라 그러겠어요? 백성 삼키. 나라 땅은 뭐 하겠어요? 자, 10절 보세요. 그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뭔지예요? 지금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너무너무 무식해가지고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개가 짖어야 되는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무지했기 때문에, 눈이 감겼기 때문에. 자, 능히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고, 누워있는 자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탐욕이 심한 거예요. 욕심을 인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을 돌이키고, 누구요? 하나님의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용하고 이용해 먹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봐요. 어디 있는 자이든 자기 이만큼, 돈에 대해서 현혹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을 죽이라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바벨론을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선지자들은, 목사들은, 목자들은 무엇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경이에요. 무지예요. 짖지 못하는 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늘 자기 이권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대요? 예, 그들이 늘 먹고 안일하게 더 먹고 더 있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양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독초가 될 수 있는 말씀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14절 히브리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라. 그럼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주고 복주고 복준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참고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참고.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22장에 넘어가서는 1년 있다 받는 사건인데요, 1년 있다, 원래 아들 준다고 부름을 받은 것은 25년이 지났죠. 아브라함에게 뭐까지 줬죠? 가나안 땅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1년에도 받고 5년에도 받고 10년에도 받고, 어떤 건 수백 년이 지나가고 수천 년이 지나가고, 가나안 땅까지 준다는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시대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서 1000년의 시대가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약속을 누리는 데는 어떻게?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근데 오래 참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리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없었잖아요.
아들 준다는데 자기 아들 엘리에셀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나중에 아들 주더라 그렇게.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누가 이스마엘을 장자로 삼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해나갈 건데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사건들을 봐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은혜를 주고 얼마든지 역사를 이루는데도 안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약속의 소망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